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하나님 먹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분별하기 원하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되어진 이 모든 순간들, 말씀을 통해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깨닫는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보내셨나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네.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늘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이 생일이었어요. 네. 성도님들 덕분에요, 행복한 생일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도 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너무 감사했고요. 저녁에는 청년들이 깜짝스럽게 정말 서프라이즈로 집에 케이크를 들고 와서 축하해줘서 너무 행복했고, 또 오지 못한 분들은 또 메시지로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 많이 받았어요. 생일 축하를 받으면서 생일 케이크를 두고 초를 꽂고 뭘 하지요? 소원을 빌라 그러죠. 저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저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과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저에게의 선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든이와 함께 식사 기도할 때도요, 늘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성도님도 우리가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희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 편지 써서 예물과 함께 드리셨죠. 제가 주중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요, 몇 번을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읽으면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그 감사의 모든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감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달, 마지막 이제 12월 1일이죠.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한 달을 보낼 것인가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025년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기로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또 12월에는 중요한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그냥 매년 있는 이벤트니까, 늘 하던 이벤트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성탄 축하 예배도, 감사 예배도, 그리고 우리 유스 청년들 리트릿, 그리고 뉴 이어 서비스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특별 새벽 예배까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 됐으니 모여서 예배하고 끝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내가 이 시간, 이 예배, 이 모임, 이 순간을 통해 정말 다시 시작하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2024년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요? 자신이 없으세요? 뭐라고 크게요? Back to the basic. 네,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밖에 없는 권위인 성경에 대한 말씀을 2024년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 나눴던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있으세요?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지옥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이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이 됐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제가 한국 갔을 때 저 그 말씀 듣고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나눴지요. 그리고 예배, 그리고 우리 콰이어 타임, 큐티,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또 이 말씀의 제목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역전되리라. 그 다음 뭐였죠? 그 다음 주는 역전된 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해결하기보다는 뭐 하라고요? 해석하라. 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들으시면서 이미 여러분 기억은 못해도 여러분의 영의 살은 찌어졌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Back to the basic 하셨습니까? 기본적인 것을 회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믿음의 신앙에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기본으로 다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운동하는 선수들이요, 기본적인 체력은 무시하고 스킬만 열심히 연습한다고, 좋은 기술, 뛰어난 기술만 연습한다고 하더라도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 기술을 써야 하는 순간에 체력이 방전이 되면 그 기술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10개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 예 또는 아니요 라고 속으로 답을 하세요.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열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2번, 기도와 말씀 묵상이 일상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3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담감이나 의무감 대신 사랑과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4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매 순간 동행하려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5번,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6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드리지 않습니까? 7번, 사역이나 봉사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들 섬기고 있습니까? 8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9번,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 10번입니다. 나의 하루가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습니까? 10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10개의 질문에서 여러분 예라는 답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아니요라는 답이 많으십니까? 이 10개의 질문이 무엇을 위한 질문이었을까? 바로 이것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아니면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질문에 아니요가 많다면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은 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예가 많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이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에 위치한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7교회,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어요. 이 7교회에 쓴 편지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다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는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할 것이 전혀 없는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4개의 교회는요, 칭찬도 받음과 동시에 책망도 받았는데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예요. 자, 4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한 것이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안에 주신 그 뜨거운 마음들, 감격되는 마음들, 모든 것이 다 새롭다라는 것을 깨달은 마음이 바로 처음의 사랑인 거예요. 예전에는 막 작은 일에도 막 쉽게 넘어지고 흔들렸으나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 지나가리라, 이 모든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같이 배웠었지요. 그때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어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시고요,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2번, 비본질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1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단어를 보시고 비본질적이야, 중요한 것이 아니야, 1번이고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야, 본질적인 것이야, 2번입니다. 자, 단어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적입니까? 비본질적입니까? 자, 본질적인 2번이죠. 비본질적인 것이 1번이죠. 본질적인 것이 1번이죠. 비본질적인 것이 2번입니다. 자, 본질적입니까? 비본질적입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찬양, 회장 또는 리더를 뽑는 것, 본질적입니까? 비본질적입니까? 애매하시죠? 자, 3번. 찬양팀의 스타일입니다. 본질적입니까? 비본질적입니까? 4번. 주일 점심 식사 메뉴입니다. 본질적입니까? 비본질적입니까? 그 다음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본질적입니까? 비본질적입니까? 마지막입니다. 교회 인테리어, 성탄 장식, 본질적입니까? 비본질적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린 이 단어 6개 중에요, 비본질적인 것은요 4개이고요 본질적인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본질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성탄의 장식, 교회 인테리어, 점심 식사 메뉴, 리더를 세우는 것도 누구를 세우느냐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자격을 우리는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하네 못하네, 그것은 사실 비본질적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우리는 다른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 자신이 그렇게 해왔었어요. 우리는 교회 행사도 할 때 그래요. 교회 이벤트 할 때, 예배할 때도요, 말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에베소 교회가 딱 이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부지런히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이요,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억지로 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어떻게든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킨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이 지역은요, 사실은 더러운 문화들이 많았습니다. 시험 받을 문화들이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휘둘리지 않았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학교, 직장, 가정, 사람들로 받는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결단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였어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이단들이 있던 이 시대에 이들은 이단의 침투를 막고 성경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는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힘쓰는 교회였어요. 사역의 열매들이 자기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더드림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모두가 다 막 적극적으로 막 예배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성도들, 이러한 교회 너무나도 좋은 교회 아닙니까? 막 거짓된 것들 세상 것과 타협하지도 않아요. 이단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말씀을 통해 막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한 가지를 두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예요. 칭찬받을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처음 사랑 하나 버린 것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저 정도만 해줘도 정말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처음 사랑 버리는 건 큰일도 아닐 텐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예쁘게 말한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시끄럽다예요. 시끄러워. 하나님께 다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2절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내가 예언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는 짓이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거 다 쓸데없다예요.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회에 열심을 다하여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너나 좋은 것이지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다. 그건 너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니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연애나 결혼할 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애인이요, 여러분들에게 막 좋은 선물을 많이 줘요. 여러분들의 헌신도 많이 하고요, 예쁜 말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줘요. 그런데 딱 하나만 없네요. 여러분들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 없이 배우자에게 잘해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되게 잘한대요. 잘못하면 들통날 수 있으니까. 사랑 없이 받는 거 여러분 좋으십니까? 사랑 없이 받는 거 기쁘십니까? 만약 사랑 없이 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베소가 행한 우리가 부러워하고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과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잃었다는 것은요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걸 갖고 싶었는데 빼앗겼다라는 것이 잃은 건데, 지금 성경은요 버렸답니다. 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내가 버린 거예요. 지금 내 상황,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렸고 식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단이 줘서 먹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먹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다 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에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아멘,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라예요. 에베소 교회에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을까요? 성경에는 말하지 않지만요, 저는 이들의 지나친 열심에서 처음 사랑을 이들이 버렸다,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저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일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랑처럼 들리시죠? 자랑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새로운 펜을 살 때 이 펜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지요. 빈 엠티 페이퍼에 써보죠. 저는 늘 하나님을 그 단어를 꼭 썼어요. 저의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도 저는요 늘 최선을 다하여 충성으로 부지런히 사역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교회 사역자가 몇 명이나 있는데 왜 저만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이런 말까지도 저한테 했었어요. 왜냐면 새벽 5시에 교회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9시에 출근인데 시간이 애매해서 계속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성도들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제가 늘 하는 것이 교회 관리,
게이트 잠가야 돼. 불 다 꺼야 돼. 그 큰 교회를 혼자서 밤에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에어컨, 히터 다 꺼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부교역자인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담임 목사님이 신경 안 쓰시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도 편안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다했어요. 때로는 인내하기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섬기는 모든 것을 다 좋게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칭찬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성이 안 차서 좋지 않게도 얘기하세요. 찬양 인도하면요, 어떤 성도님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맨날 모르는 찬양만 하냐고요. 근데 다른 성도님은 그러는 거예요. 왜 맨날 옛날 찬양만 하냐고요.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말씀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말이 너무 느려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열심이 제 자신을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는 전혀 영광이 되지 않고 기쁨도 되지 않고요, 제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했고요, 나의 열심이요 다른 사람의 게으름을 비판했어요. 나의 잘남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약점들 끄집어내면서 지적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가장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많았어요. 청년들은 청년 예배가 따로 있었어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청년들 예배 드리고 나면 제발 강대상 좀 제자리에 놔주세요. 제발 에어컨 좀 꺼주세요. 제발 방송시스템을 잘 정리해 주세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는지. 근데 왜 시험 받았을까요? 청년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한 것이 제 안에 기쁨이 됐어야 하는데, 저들이 정리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옮겨야 돼, 내가 청소해야 돼, 이 생각하다 보니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나는 늘 잘났는데 다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만 했던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 마음 잃어버린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떨어뜨리셨습니까? 어떤 일들로 인해 처음 사랑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아직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의 본질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 사랑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일 최근에 세례 공부를 한 별이는 알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이것을 끊어버리시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며.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 1번이었던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고요.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에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음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하루가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우상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나로 인하여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후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마음에 찔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 없이는요, 사함이 없이는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나를 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다른 사람 죄 지적하라고, 허물 지적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욕 안 하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욕하셨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말씀은요, 내게 주신 거예요. 제가 큐티 목회자 세미나 10주 과정 들었잖아요. 이때 목사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사실 8명의 목사님 중에요, 6분의 목사님이 사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셨어요. 왜 힘드시느냐? 목사님은 하나님께 콜링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사모님들은 콜링을 받지 않으셨고, 목회자 남편을 만나면서 사모의 길을 가다 보니 교회의 어려움이나 성도들의 어려움을 사모님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가정 안에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주 싸우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정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끔찍한 사건들도 일어난 가정의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큐티인 세미나 할 때 숙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 타이핑을 한 다음에 느낀 점을 써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건 나보다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일부러 그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 볼륨을요 굉장히 키우셨대요. 리빙룸에 있는 아내가 좀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달으라고. 그런데 인도하는 리더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목사님 죄나 보세요. 말씀 들으면서 자꾸 사모님 잘못, 사모님의 약점, 사모님 죄 보지 마시고 목사님 죄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묵상하시면서 회개한다는 말은 없으세요, 목사님? 이런 얘기하세요. 저도 그런 지적 받았어요. 잘 회개하지 않아요. 목회자들, 주의 종들 잘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이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우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세요.
오늘 말씀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구원은 행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요, 행위로 인하여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법을 내가 막 어기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행위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미 행위가 다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행위들. 그런데 지금 말씀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은 처음 행위가 아닌 거지요. 그러면 무엇이 처음 행위일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들이 경험하면서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들이 행한 것을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공개적으로요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해요. 나의 잘못된 삶을 내가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처음 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약함이 깨달아지고 이전에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정말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로 살겠다라는 이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처음 행위는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을 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그때의 감동과 감격의 그 처음 행위를 우리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기 어려운 순간들,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순간들을 생각할 때 지금 예배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만나지 못하다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냥 예배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눈물 흘리셨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 처음 행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제는요 사역 중심, 내 중심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행위가 아니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해요.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쓰지 않겠다 해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사역을 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잘못된 열심이고요, 낭비되는 열심인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우리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기는 자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영적 기억 상실증이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영적 기억 상실증을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을 기억하지 못하니 그때에는 늘 주님 중심입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열심, 내 의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제는요 헛된 열심은 버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여기에 열심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요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예수로 여러분들 에너지에 힘을 쏟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